흙을 밟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아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오늘날 국방부 장관, 총사령관 정도 되겠죠. 한 나라의 정말 중직을 맡고 있는 나아만이 어느 날 나병이 걸렸습니다. 당시로는 정말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중한 질병을 의미하죠. 그런데 소문을 듣고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병이 낫는 사건,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병을 치료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런 영적인 교훈을 이 나만을 통해서 많이 받죠. 아마 한두 번쯤은 아마 여기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 해결 받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받고 난 뒤에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작 나아만은 치료받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문제만 해결되면, 나병만 치료받으면, 은혜만 받으면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문제 해결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될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할 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은혜를 안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는 받았는데 한때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만처럼 기적 같은 은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고백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믿음의 확신이 없이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가 믿는 것인가, 이것이 신앙인가, 자기 스스로도 의심이 생기고 의문을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이고, 그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인가? 나만을 통해서 세 가지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건강한 신앙이, 그리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3월달 추천 도서로 추천해 드린 그 책이 있죠.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이 글을 쓴 김형석 교수님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누가 저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교훈이 내 인생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더 크게 말하면 내 세계관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써놨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신앙이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이 되고 내 세계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됐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이 세 가지 인생의 변화가 나만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가치관의 변화가 무엇이고, 세계관의 변화가 무엇이고, 인생관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이제 나아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자, 치료를 받았으면 자기의 나라로 곧장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임한 목적이 뭡니까? 그냥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려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아만도 치료받고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도 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감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만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엘리사가 거절하는 거예요.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나아만이 이 나병 한센시 병이라고 그러죠. 이 병을 고치려고 왔는데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 많은 그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왜요?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안 받겠다. 그런데 막 강권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안 받는다고 거절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받았을까요? 자,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4장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자,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가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내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엘리사의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냥 과부 홀로 남은 아내가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좀 빚을 졌나 봐요. 근데 이 빚을 못 갚으니까 빚준 사람이 아들을 종으로 데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가난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기름병을 준비해라 해서 기름을 팔아서 그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38절에 오면 또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들로 가서 풀을 뜯어다가 국을 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풀이 독초입니다. 먹으니까 배가 아프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솥에 있는 그 국을 해독을 해가지고 그 국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들풀을 뜯어다가 그거 먹고 식중독이 걸릴 정도겠어요. 자, 42절에 보면 또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바알 살리사의 그 동네 이름입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주던 거예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걸 가져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줘라 했더니만 43절에 사원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제자들 100명이 있는 거예요. 100명의 보리떡 20개 하고 채소 한 자루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100명이 먹고 남는 오병이어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6장 1절에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나무를 가지고 좀 증축을 하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이 너무너무 좁아가지고 확장을 해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자,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돈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해결돼. 그런데 돈 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받아요. 저도 언젠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하도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럴 때 누가 돈 많은 사람 있으면 병 좀 고치든지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감사헌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자들에게 돈 뭐 몇백만 원은 뭐 돈도 아닐 텐데 병만 치료받으면 문제만 해결되면 우울증만 해결되면 손을 얹어서 기적만 일어나면 이건 뭐 금방 한 방에 해결될 텐데 하나님 돈 많은 부자 어디 없어요?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기도에 응답이 돼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교회 들려서 저보고 목사님 기도만 한 번 해주면 내 마음의 병이 치료받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많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고요. 제가 기도했는데 나았어. 근데 마침 그분이 재벌 아내야. 그래서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교회 보태서세요. 수표를 준대 1억짜리 수표야. 그러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저를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그걸 받을 목사처럼 보여요? 잘 보셨어요. 왜요? 야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아마 간증할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 안 받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은 안 받는다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 엘리사의 몸종 사환인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엘리사가 예물을 안 받으니까 게하시가 그럼 난 가겠습니다 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뒤를 쫓아가 가지고 20절 보십시오. 20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아니 보세요. 조금 전에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안 받겠다 그러는데 게하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하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나는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한 사람은 받겠다 한 사람은 안 받겠다 그러고 있어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자, 나중에 게하시가 나만에게 예물을 받아가지고 숨겨요. 숨기고 엘리사한테 와가지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26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냐, 내 마음에 찔림이 없었냐,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 좀 갈등이 없었냐, 양심의 끄리낌이 없었냐,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돈 받을 때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 환경적으로는 물질이 필요한 때예요.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흉년이 들고 정말 물질이 필요한 그런 때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이 돈 받을 때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걸 보면 엘리사가 볼 때는 지금이 물질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게하시는 지금이 물질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가치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가치를 두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물질이 필요한 그런 가난하고 궁핍한 환경이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게하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게하시가 맞아요? 엘리사가 맞아요? 예, 우리는 정답을 보니까 엘리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현실 속에는 누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게하시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물질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게하시가 잘못됐냐 하면, 예, 게하시가 볼 때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게하시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이라면 스승인 엘리사에게 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하면서 여차여차해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물질을 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게하시는 거짓말해요. 숨겨요. 가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그리고 나만한테 가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심판하셔서 게하시가 오히려 나병이 걸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반대로 엘리사는요, 물질 필요한 거 알죠. 스승으로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난리를 겪으면서 살고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물질로 해결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해결의 여망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진 다음에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만 북쪽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밖에 없거든요. 우상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이 땅에,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아람을 통해서 물질 조금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형편 따라 살아요. 돈이 없으면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환경 따라, 필요를 따라, 원함을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삶을 살 때 이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이 중요함을 깨닫는 것이지요. 엘리사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이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나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서 나의 모든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신앙의 삶,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번 달 추천 도서를 좀 소개해 드리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한번 읽어보라는 PPR 간접 광고입니다. 그 김형석 교수님이 자기의 신앙 삶 속에서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 계기를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아주 뭐 덕망 있는 그런 교수직을 하고 있을 때 제자가 대구에서 올라왔대요. 올라온 목적이 뭐냐 하면 대구에서 한 600명 정도의 교사들이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초청 강사로 이 김영석 교수님을 이제 선택을 해서, 자기가 이제 제자니까 제자가 스승한테 가서 좀 와서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이제 올 수 있으니까 그런 특명을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 삼성그룹에서 강의가 약속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생각을 했대요.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면 하루가 지나고 삼성은 서울이니까 몇 시간만 할애하면 되고, 그리고 사례비도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삼성그룹에서 몇 시간 강의하는 게 사례비가 훨씬 많고, 그리고 먼저 선약이 돼 있으니까 제자한테 그랬대요. 이만해서 약속이 먼저 돼 있어서 갈 수는 없고, 원한다면 다른 좋은 교수님을 강사를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그분을 모시고 강의를 하면 좋겠다 했더니만, 이 제자가 그 회의에서 선생님을 모시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 선생님이 시간이 안 되면 그냥 빈손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려갔대요. 내려보내고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삼성그룹에다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다른 날로 어떻게 날짜가 변동이 안 되냐 했더니만 그러면 바꿔드리겠다고 해서 바꾸고 대구에 갔다가 온 거예요. 그 대구에서 강의를 하고 올라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앞으로는 시간이나 물질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일이 어떤 모습이고 또 누구를 위한 일이든지 간에 정말 소중한 일이라면 내가 다른 거와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는 남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다. 나이 80에 깨달았대요. 그리고 나서 그 책에서 그 다음에 또 깨달은 게 뭐냐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다른 어떤 분주함이나 바쁨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 그런 내용을 책에 기록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마치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바꿔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생각을 하고,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이 생기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주시는 물질, 또 그런 은혜,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긴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모습이 물질, 환경, 상황, 늘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관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뭡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비록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힘들 때,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분명한 삶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건강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물질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라고 대답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정, 직장, 일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만약에 그것이라면, 그리고 떳떳하다면, 누구 앞에서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조금 마음에, 내 신앙 양심에 끓이끼는 것이라면 빨리 바꾸십시오. 빨리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을 붙잡게 해주세요.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세요. 그것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런 가치를 붙잡고 있는 분만 아멘, 그래도 돈이라는 분만 아멘. 졸다가 아멘 한 거죠. 이런 분들 종종 있어요. 아멘 할 때 졸다가. 자,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퍼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다른 신에게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오늘날 문화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문화로는요,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의 의미죠. 나아만은 아람 나라 사람입니다. 이제 고침 받았으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돌아가지만 아람 땅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흙을 퍼다가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에 그 흙을 뿌려놓고 이스라엘 흙을 밟으면서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밟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람 나라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믿음은 은혜 받았으면 얘를 쉽게
피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의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뭐 쉬운 일은 아니고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병을 치료받았어요. 문제 해결받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만나다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교회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매주일 예배 드리는 건 물론이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잘 섬겨요, 안 섬겨요? 잘 섬겨요. 뭘로 섬겨요?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뭐 필요한 거, 물론 그런 분 전혀 없었지만 지금까지 챙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친구들 만나면 예수에게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하죠. 너무 좋은 교회, 너무 좋은 교회. 자, 강남에 3천억 들여서 지은 사랑의 교회 다니는 그런 교회 성도가 친구라고 해도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에게 자랑해요, 안 해요? 해요. 어떻게 자랑해요? 교회가 정말로 능력이 있어, 은혜가 있어.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의 교회 안 떠날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은혜 받았네, 믿음 좋네, 그죠? 변화됐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엘리사에게 은혜 받았으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고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 줄로 이제야 깨닫게 되었으니 나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나를 성도로 삼아주세요. 내가 당신을 스승으로 섬길 테니까 나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뭐 기타 등등. 또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일이 있더라도 잠깐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여기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 안 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만은 가요, 안 가요? 가요. 왜 갈까요? 또 가면서 왜 흙을 퍼갈까요? 흙이 뭐 신령한 능력이 있습니까? 흙 속에 무슨 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나 뭐 어떤 특별한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흙을 퍼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흙은 말 그대로 흙이에요. 흙인데 나만은 뭘 깨닫냐 하면, 이스라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신 중의 신이구나. 나중에 나오지만 아람 나라에서 섬기는 신은 림몬이라는 신이거든요. 림몬이 신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 중에 참 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이 신은 내가 있는 아람에도 여전히 신이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도 여전히 신이고, 비록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내 직무로 귀임을 해야 되지만 나는 이제 아람 나라가 섬기는 림몬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흙을 퍼서 자기의 삶의 가정에 또 일터에 그 흙을 뿌려놓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폐쇄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열린 세계관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걸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아람에서도 섬기고자 하오니 이스라엘의 흙을 좀 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예배, 예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이 고민을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여기다 저기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뭔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장소, 공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자꾸 매이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냐, 주일 성수 얼마나 열심히, 봉사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담임 목사님 말씀에 얼마나 충성하고, 성도들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냐, 그걸 보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별로 열심히 교회 생활 안 하는 것이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반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가정으로 월요일 날 출근해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면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 안에 매여 있는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아람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마다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과 청년의 삶과 이게 서로 잘 안 맞아서 갈등을 하는데 뭐가 제일 신앙생활 하기 힘드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럴 때면 청년들이 한결같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은혜 받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어른들이 또 교회 목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청년들에게 뭐 자꾸 시킨다는 거예요. 교사도 시키고 성가대도 시키고 찬양도 시키고 반주도 시키고 자꾸 시키는데, 공부해야 되고 연애해야 되고 데이트해야 되고 뭐 직장생활 해야 되잖아요. 자기도 열심히 사회생활 하는데 교회 가면 또 교회 열심히 또 일을 봉사를 해야 믿음이 좋고, 봉사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어주는 무거운 짐이 감당이 안 돼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표현 방법은 다 다르지만 다 그렇게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교회의 목숨을 걸어? 왜 봉사의 목숨을 걸어? 왜 교사해야 되고 성가대 해야 되고 반주해야 돼? 안 해도 되잖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걸 알잖아. 그랬더니만 청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런 거 안 배웠대요.
그냥 교회 봉사해야 되고 교회 순종해야 되고 교회 헌신해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교회에서도 듣고 집에서도 듣는데요. 그래서 교회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그래서 교회 안 떠나고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생각,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 분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교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교회를 떠나면 지옥 가고 더럽고 어둡고 죄악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고, 여기만 천국이고 은혜가 있는 곳. 여러분, 이건 정말 작고 작은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그 작아진 마음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이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가 임하면 어디에 하나님이 있지, 어디에 은혜가 있지,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아만처럼 요단강에 머물지 않고 엘리사와 함께 머물지 않고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비록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람에 가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그 삶의 현장에서 혼자 이스라엘의 흙을 뿌려놓고 그 위에 맨발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나는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신앙 아닐까요? 이게 믿음 아닐까요? 직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이것도 여전히 어제 예배드렸던 예수의 교회와 똑같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나의 삶의 예배 처소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으로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나이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는 은혜가 있는 곳에만 머물지 말고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선포하는, 그래서 믿는 자가 없는 곳에 가서 처음에는 혼자라도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세계관, 그런 신앙관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인생관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18절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용서라는 표현을 해요. 자, 무슨 일이길래 용서를 얘기할까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복귀하면 이제 군대 장관이니까 총사령관 경호실장격이니까 이제 어떤 이 나라의 절기가 되면 이 나라에서 섬기는 신이 림몬인데 신당에 가서 제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관 대작들이 다 가서 왕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럴 때 좀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비록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그러나
림몬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옵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임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할 때의 그림은 뭐예요? 나아만은 군대 장관직을 내려놔야 돼. 왜요? 군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한은 림몬의 신당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장관직을 내려놓고 초야에 묻혀가지고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나아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나아만은 아직 변화가 덜 돼서, 아니면 자기 군대 장관이라는 이 명예가 아까워서, 또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어떤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 명예나 명성이 아직은 소중해서 포기하지 못해서 이렇게 양다리 걸치듯이 이러고 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용서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 나아만은 림몬의 신당에서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양해를 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삶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림몬의 신당에서 절을 하지만 그 절은 림몬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이 나를 의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또 신당에 가지만 나는 이미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신당에 제사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림몬을 섬김으로 해서 왕을 잘 수행함으로 해서 명예와 어떤 지위가 올라가는 어떤 목적과 어떤 그런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자기의 모든 삶의 의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를 우상 숭배니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자기의 변화된 삶, 인생관, 자기의 삶의 의미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있던 자리에서 옮겨 가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은혜를 통해서 살던 삶에서 완전히 바꾸어서 어떤 사역적인 길로 옮겨가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 은혜는 받아도 우리의 삶의 일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일상은 그냥 연결선상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럴 때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 포기해야 되냐? 여러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삶의 의미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바뀌어지지 않고 그냥 단순히 세상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예,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한 달, 두 달은 할 수 있는데 오래 가지 못해요. 왜요? 의문이 들거든요. 정말 이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이러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 좋은 걸까? 왜? 내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고 내 행동만 바꾸다 보니까 자꾸 겉과 안이 부딪히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하면,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으로 내 내면을 채워가는 거예요. 내 내면을 채울 때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내 행동이 변화되고,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인생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그냥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 뭔가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급함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하다 보니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여자분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명절이 되면 시집에 가서, 믿지 않는 시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명절 앞두고 무슨 핑계가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서 이번엔 시집을 안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어머니, 우리 아기가 아파가지고요, 이번에는 못 가겠네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명절 전에 미리 다녀오게 만들어요. 왜? 뭘 피하기 위해서? 제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만은 림몬의 신당에 가서 예배가 아니죠, 제사를 드리는데 용서해달라고 양해를 구해요. 그랬을 때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 그래, 알았다. 피스, 샬롬, 그렇게 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알았어. 과연 제사밥 안 하면 평강이 임하고, 제사밥을 준비하고 사과를 위로 깎아 한 바퀴 돌리면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 불편해집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내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가 확실히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내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가 확고하지 않으니까 자꾸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데 안 가면, 안 갔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어서 가가지고 사과 깎고 밤 깎고 있으면 언제쯤 믿음이 들까? 회개해야지 뭐 이러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겼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전만이 아니고 교회만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는 시댁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 식구들은 예수 안 믿어서 제사 지내요. 그럼 믿는 나는 거기 가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시댁에 가서 제사 준비하러 갑니다. 주여,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내가 그곳에 가서 제사 준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면 되잖아요. 가서 더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형님들보다, 동생들보다 예수 믿는 권사가 더 가서 설거지하고 점 붙이고 할렐루야 아멘. 왜 못해요? 그러면서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우상 앞에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먹으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먹으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꺼름직하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며느리를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가 이뻐하겠어요? 착한 내 아들 교회로 끌고 가가지고 불효자 만들었다고, 아유 조상님, 우리 며느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그러잖아요. 누구 집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나아만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의 삶의 의미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고 백성이라면 림몬의 신당에서 제사를 하던 왕을 모시고 가든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이미 내 삶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심플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만이 변화를 받고 그의 환경에 일어난 변화는 없어요. 여전히 아람 군대 장관이고 여전히 림몬 신당의 때가 되면 제사를 지내고 여전히 믿지 않는 왕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밖에서 보면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삶이 변화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아는 변화되지 않는데 겉이 변화된 걸 보여주려고 성경을 다 끼고 직분 명찰, 내가 집사인데 누가 권사라 부르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집사 보고 내가 언제 권사 됐는데 아직도 집사야? 내가 신앙생활 몇 년째 하는데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들로부터 나의 신앙의 모습을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인정받을 때 만족감이 교회에서도 인정해주고 목사님이 인정해주고 성도들이 인정해주고 직분도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 그것만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의 모습은요, 첫 번째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예요.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소중한 건지, 뭐가 가장 나에게 필요한 건지. 지금 가난해도요, 물질이 와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더 귀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병고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 금도끼, 은도끼에도 감동받잖아요, 산신령이.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귀한 것을 찾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좁은 짜잔한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제가 귀에 쓸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교회의 의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무너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교회 안에만 모여져 있으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인 줄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차라리 이 교회 뚜껑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들의 실체를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삶을 하나님 좀 보세요. 그리고 자신들이 자신의 모습을 냉철하게 좀 볼 수 있도록 교회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러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만 계시고 이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직장에서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친지 권속들에서, 시집 식구들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흙을 뿌려놓고 믿음으로 맨발로 거기에 서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믿는 자가 나 혼자입니다. 혼자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 믿지만 언젠가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옵소서. 여러분, 넓히세요.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교회의 성장,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내 가족, 내 자식 넓히세요.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관을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이라면 그 삶을 힘있게 살아내십시오. 아람에 나만 혼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또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낮은 자존감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내 삶이 함께 드린 삶이라면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힘있고 담대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